주의 종이 우리 대구 칠곡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올해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첫 주에 부임하고 한국 교회에 유례가 없던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 성전 문을 닫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세월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에 따른 세 가지 실천 목표를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이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그 구한 말씀을 운반하면서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전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11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전했던 이 말씀의 설교 파일들을 찾아보니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설교를 잘못했다가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 곧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가치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대로 1.1획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올바른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원하여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이 세상 속에 숨겨있는 행복도 안내해주는 지침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 바로 성경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라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의 뜻도 모든 인생들이 사용하고 살아가는 물질, 올바른 물질관에 대한 정답과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는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시험할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유한한 인간, 창조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보호와 섭리와 권세를 시험한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사단 마귀가 찾아와 주님을 유혹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라기 선지의 증언이 어떤 시험의 증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의 온전한 그 11조를 성전 창고에 드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증명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증명하는 겁니다. 11조와 봉헌의 예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는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증명입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증명이. 할렐루야.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우리 앞길,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증명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건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나의 믿음이
11조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봐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조의 본질,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입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줄 아는 내 신앙의 증명이라는 10분의 1이란 양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영적인 원리는 곧 성경에서 장자와 같은 대표성의 의미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어렵게 10만 원 벌고 100만 원 버는 분이 11조로 10,000원 하고 또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1,000만 원 벌고 1억 원을 벌게 되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고 또 1,000만 원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우리 생각에는 10,000원, 10만 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만이 진정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진정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실제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고향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지금도 나라가 독립을 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생활, 이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그 기적으로 감동하고 감사하는데 또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우리가 회복한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의심으로 회의적이 되었고 국가 산업도 경제도 종교도 혼탁해져 갔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만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간음으로 인한 가정의 이혼 문제도 가득했어요. 온갖 거짓과 사기, 이교도들에게 배운 마술과 점술 행위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성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11조 신앙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되었어요? 정직한 11조를 안 해요. 부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만 있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인색하게 아꼈던 거죠. 그와 같은 유대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 이들의 올바른 영적인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11조 신앙,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내 신앙의 믿음이고 증명이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증명이고 확증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증언을 내주세요. 28절과 29절에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 신앙은 우리 가족 그리고 레위인, 나그네 객,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에 대한 그 같은 공동체원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하는 증명이라는 확증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전체 예산의 수입 70%가량이 11조에서 옵니다. 그 11조를 통해 교회 전체적인 운영이며 구제와 전도를 비롯한 교육자와 직원, 유급 봉사자들의 수고와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11조 신앙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지만 레위인, 나그네 객,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책임을 돌아보고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책임지실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암 전문의죠.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은 한국교회 너무도 유명합니다. 원종수 박사님이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어 돈 벌면 어머니 속옷 한 벌 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실컷 고기 먹는 꿈을 꾸었는데 서울대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첫 월급 봉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 달려가 어머니 손에 그 봉투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기를 어머니 이제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속옷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기왕 하나님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니 첫 열매이구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고는 바로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보름쯤 지났을까 의과대학 학장이 부르더래요. 지난번 의사고시에 1등을 했노라고 상금을 주는데 하나님께 첫 월급 드린 딱 2배였어요. 원종수 박사님이 이제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겠지 생각하며 어머니께 달려갔는데 어머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수야 너 성금 처음 타봤지? 성금 타본 적 있냐? 첫 상금이니 첫 열매로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꾸나.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시험 들겠으니 새벽에 일어나자 하고는 아들 손을 붙들고 아침에 깨워서 새벽 기도에 가고 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할 예물이 없었대요.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헌금함에 올라간 거예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어요. 대신 제 마음과 제 몸, 제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 헌신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는 수 없이 당시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친척 형에게 선물로 받은 그 시계, 저에게 제일 소중한 저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 시계를 풀어서 헌금함에 넣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신학생 때 저도 많이 어려웠는데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개척교회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시작을 하신 개척교회라 전도사에게 사례를 줄 힘이 안 돼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교회에 예물로 드리면서 5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얼마나 기쁘시게 여겼는지 그 이후에 이 종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함 없이 목회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칠곡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세 번째로 많이 드렸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양의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11조 신앙을 지키다 보면 모두 6번을 놀란대요. 첫째, 11조 생활을 시작하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둘째, 11조를 하면서도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놀라고, 셋째, 하나님을 위해 11조를 낼 수 있는 나의 삶의 능력에 놀라고, 넷째, 11조를 내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면서 놀라고, 다섯째, 11조를 하면서부터 내 생활이 물질적으로 조금씩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란대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에 받을 걸 왜 이제야 받는가 하며 후회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보다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더 칭찬해 주신 뜻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9절에 10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